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어제 15일을 보내었는데 벌써 금년도 2022년도 24분의 1을 보내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그런 표로 1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하면서 주열 평육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려고 하면 회개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참하고 대화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답답할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너라, 만나자, 또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자녀가 너무 좀 큰 죄를 지어서 경찰에 붙들려 갔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이 앞길이 살아가야 할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 지금 이렇게 되어서 되겠나?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눈이 멀뚱멀뚱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선도협회에서 청소년들을 한 14년 동안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이 아이를 찾으러 가면요, 아이들은 멀뚱멀뚱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가 너무너무 답답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요. 사실은 보면 그 아이가 죽음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하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정작 아이들의 앞길이 큰일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길로 가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우리가 결국 망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가 더 답답한데, 우리가 더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나님께서 더 답답하셔서 만나자 오너라 오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6절 13절 말씀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우리를 초청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라고 하시면서 초청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 이게 논리에 안 맞는 말이죠.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논리 안 맞는 말이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로 나오라고 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오라, 물로 나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이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이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이 시대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아직 안 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너무 세상길로 가고 쇠퇴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오기만 와봐라 다리 몽둥이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마치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토론하듯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오너라 앉으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길로 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이 길로 가느냐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초청합니까?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열려졌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어선풀이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서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청하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코로나 시기에 내 발걸음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점점 멀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라고 부르실 때에,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실수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멀찍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아올 때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젊은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서 야, 요즘에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나 정말 잘 키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욱박 지르고 두들겨 패고 집을 쫓아내고 집 나가! 말 안 들으면 나가! 이게 뭐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우리 큰아이는, 큰아들은 나가! 그러면 싹싹 빕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매도 안 맞고 금방 용서가 돼요. 둘째는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불러가지고 이놈아 나가라 간다고 나가느냐? 그리고 또 두들겨 맞는 거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인내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해야 또 엄마가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또 아빠도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것을 해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래면서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을 잘 알겠나 싶은데요, 아이들이 3, 4살 되면 다 벌써 눈치가 뻔합니다. 어른들 까먹으려고 그럽니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면서 하는 걸 키우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옛날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좀 아이를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는 1절부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셔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좀 크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아버지 소리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라. 엄마가 야 이놈아 아빠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 용돈도 주고 너한테 잘할 텐데 아빠라고 해라.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안 나오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서 이 속으로는 아빠, 그런데 입으로 안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의사분 중에서 지혜분인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개업을 하다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진해에 가면 엄마 소리가 나오지 아니했어. 그게 한번 불러보는 것이, 엄마는 또 들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 옆에 가가지고 물건을 쭉 내밀고 용돈을 쭉 주고 이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 왔느냐? 오너라 왔느냐? 그러면 나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나를 불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면 여러분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차를 몰고 가면서 주여, 차를 몰고 가면서 가스펠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왜냐니까 엄마가 오면 그다음 할머니는 보지도 않는 듯이 다시 안 볼 듯이 그러다가 뭐 엄마 그러면 엄마는 또 사랑스러웠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꾸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도,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힘이 생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오늘은 이 찬송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제 혼자니까 그 다음에 오라 부를 때는 얼마나 오라는 걸 길게 뺐는지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요즘에 많이 읽으시니까 아니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왜 매일 진노하겠습니까? 매일 진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래? 속이 좁아요. 여러분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그 성경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길을 가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팔짱을 끼고 가고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팔짱을 끼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뽀뽀를 하고 가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계단을 문현동에서 문현역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딱 문현역에서 그랬어요. 딱 내려가는 계단에, 그것도 계단 맨 마지막 딱 중간에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파카를 입었어. 여자아이는 하얀 파카를 입고 남자아이는 까만 파카를 입고 딱 안고 있는데,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것도 눈을 감고 안고 있어. 사람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지나가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안고 있나 보자 싶었어. 그러니까 다 눈을 차시 안고 있다가 그 전에 여기서 다음 역으로 이제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그 방송이 나오니까 둘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안고 있는 것을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너라 왜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너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역으로 바꾸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역으로 바꾸면 매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리소구, 가리소구.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아,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용서하되 너그럽게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세 번째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니까, 자상하게 길을 인도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상하게 길을 인도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신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달래고 얼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지금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거든.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거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또 다르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도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속상할 때 많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사흘이 멀다 하고 주위에서 확진자가 자꾸 생기니까 장사하던 그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되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콧구멍을 그냥 찌르면 푹 찌른다 그래요. 푹 찌르면 눈물이 푹 쏟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는 사흘들이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거든.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너 생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 길은 높고 너의 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좋은 길로 너에게 해줄 텐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 이름이 정태 아닙니까? 하도 정태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전화번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나올 때 제가 한 번은 정태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은행 회장도 지금 정태고요. 옛날에 태화극장 사장도 정태고요. 얼마나 정태가 많은지. 또 영화 배우 중에서 또 정태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태가 많은지.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정태인데요, 혹시 한 분이 어떻습니까? 제하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희 부친이 옛날에 정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보고 정치를 크게 하라고 정치 정착 클테짜면서 정치도 못하는데, 제가 정치계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방원을 보니까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선주교에서 철퇴를 가지고 때려서 그냥 죽이는데, 이야, 이것이 정치구나. 요즘에 보니까 진흙탕 싸움이 이것이 정치구나. 정치를 안 하기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할머니는 한 집에서 늘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큰아들의 큰아들도 목사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큰아들도 목사 되게 하시고, 제 사촌 동생도 목사입니다. 목사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교회 나가시다가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가시고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저를 자살하겠더라고요.
자살하겠어요. 완전히 막 이성을 잃었어요. 아버지,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말 안 할 테니까 교회 나갑시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보고 교회 나가셔도 다른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했어요. 저는 또 다른 기도했어요. 저 또 다른 것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들의 소원이 원로 목사 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서 예우를 얼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원로 목사라 그러면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치계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지금 불안관에 나왔다고 했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는 제목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흥분하고 속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 저 여러분들 보면 지난 날들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거, 그거 다시 역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 신앙적인 면으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그 땅이 촉촉함으로 말미암아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금방 이것이 떨어져서 바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땅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구 큐 때를 잡아본 일이 없는데요, 당구를 치는 분들이 스리 쿠션 그러면서요 당구를 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리 쿠션으로 내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내리지 않고 돌아서 내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에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것을 발견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대지에 자상하게 설득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격결로 가고 넘어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정도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너무 속상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알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수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해를 하게 되면
관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가정의 일들, 내 또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적으로 해석하자고. 신앙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두 번째 대지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 대지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자, 여기 보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를 바라겠습니까? 바람 불면 풀소리는 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노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자연도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온 자연이 노래를 하고 새들이 자기를 향하여 노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폭넓게 알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잎사귀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손뼉을 칠 것이며, 그 다음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그것을 대신해서 잣나무가 열린대요. 그리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열린대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까불이 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잘못되면 내 죽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짧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로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이었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으로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16살 먹는 여자아이가 암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는데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났어.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극동방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딸아이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극동방에서 너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1인 콘서트를 열었어.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목사님 처음 이름 들었는데 손머스 목사님이시던데,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회복이 되면 우리 같이 손잡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좀 소민하지만 양해를 하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직접 육성으로 그게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뭐라고, 16살 먹는 딸이, 엄마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6살 먹는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춘기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나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가움을 지르고 집어던지고 깨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의 악기를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1인 콘서트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좀 잘 되었다고 해서 막 그걸 사랑을 하고 교만하고, 사람이 밥 먹을 때는 다 고개를 숙이는데 배만 부르면 막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돼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시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5장에 나타낸 이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아버지에게 욱박질러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억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막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이 많은데 종들 가운데 하나라도 써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마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좀 더 멀어졌습니까? 점점 가까워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주일을 자꾸 한 번씩 두 번씩 빼먹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가 밥만 먹고 나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처럼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상거가 먼데 서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풀이 죽어서 돌아오는 아들,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면 먹을 것 많다, 얼마든지 편히 쉴 수 있다 설득을 하며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봐라,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라,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옷을 가져오느라, 가락지를 가져오느라, 신발을 가지고 오느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뭡니까? 초청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오너라 직접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지금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그 생각하며 지금 초청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이제 부를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 이 내 아들은 남의 아들이 아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사야 55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신 아버지, 그러므로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많이 부르십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부르십시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차 안이든지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면 그이가 동행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야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와 같이, 베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줄줄줄 읽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여나 아직까지 주일 평육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 오늘 칼럼에 써놓았습니다. 주일 평육에 오늘부터라도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